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다양하게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탄소금식, 플라스틱 또는 물을 절약한다든가, 걸으면서 차를 좀 세워놓고 공기질을 좀 깨끗하게 한다든가, 여러분 형편대로 다양하게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49주년 49번째 생일날입니다. 1년 후가 되면 50년이 돼요. 그래서 50년사를 집필하면서 그동안 49년 동안에 국내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교회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고 12교회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 저 목포 또는 경상도, 충청도 곳곳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전에 개척한 퇴계원 교회는 두 번의 교회를 이전하면서 성장해서 현재 550명이 모이는 중형 중에 큰 중형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떡도 해오고 우리가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에 세워진 교회, 상주 청리교회. 이 교회는 우체국을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부흥이 돼서 대지가 1000평에다가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일날마다 15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원래 우리는 이 교회를 청리교회로 했는데 이전하면서 능력교회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추수감사절날 앞에 강단 장식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것은 뒤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찬양대인데 그 상주시에서 기독교연합회에서 각 교회 찬양대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인원이 나가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잘 준비된, 정말 연습을 많이 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주일날 앞에서 주일날 찬양하는 찬양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전화도 해보고 대화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이번에 제가 새롭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7월 달에 금요기도회에 이 청리교회, 능력교회에 김현진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동안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2014년도에 계룡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목으로 있던 김재희 목사님을 보냈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식당을 구입을 해서 그 공간을 교육관으로 쓰고, 또 뒤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고,
한 130명 정도 현재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쭉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런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4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씨가 땅에 뿌려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땅이 스스로 곡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땅이 갈아지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야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앞에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은 참된 것이다. 이건 진리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땅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것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경신학교, 연세대학이 세워졌고,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 배제학당이 1886년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이화학당이, 그리고 1887년 애니 앨러스에 의해서 정신이어학당이, 1897년에는 베어드 선교사를 통해서 숭실학교가 설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에, 전국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천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역천교회가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저절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도하시면서 장로님 기도 속에 나왔습니다만 고 김혁영 목사님, 사모님, 고 박기순 원로 장로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고 민필식 전도사님과 몇몇 분들이 개척을 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린 것입니다. 49년 동안에 전국에 14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정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역천교회는 물론 처음에 씨를 뿌린 분들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해외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목사님 지금 이 지역에 30명, 40명이, 5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3천만 원 정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환율이 우리나라에 3천만 원이면 그 나라에서는 이게 3억 원이 되고 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해외라도 내가 교회를 한번 세운다,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건 자유예요. 꿈을 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저도 씨를 뿌리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130년 전, 14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당시에 140년 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연희학교를 세우면서 오늘의 연세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화여전을 세우면서 이화여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숭실대학이,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도 생겼습니다만, 경신학교, 정신학교, 이런 학교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뭐예요? 씨앗을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예수 믿고 구원받,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그리고 이 땅과 세계의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여기 이 땅에다가 세우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렇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봄, 시기가 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그냥 믿겠지, 내 자식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러면은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꿈에도 소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부활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는요, 해외에 있는 자식들도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야, 우리 부활절 날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농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찾는 중요한 진리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근데 이 자라는 걸 누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지금 바울은요, 농사 짓는 농부로 비유하면서 자신과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농부, 나는 심었다. 이게 뭐죠? 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도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키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6절을 이야기했습니다만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도록 하는 환경, 물을 주면서 그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싹이 돋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결과는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좋은 관계를 갖고 권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뿌린 씨앗, 그 마음 속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히, 나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어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오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이렇게 받니까 노란 씨앗을 코팅을 했어요. 이 목사 선물이야.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좁쌀인가요? 그랬더니 나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이게 바로 겨자씨야. 그래서 겨자씨를 그 코팅을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냥 좁쌀, 거의 좁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쌀 같은 보잘것없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씨지만 이것이 자라서 나무처럼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새들의 놀이터가 되고 새들의 쉼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자라난 환경도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 온 인류가 광명을 본 거예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로 시작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미미한 존재예요. 거기다가 고난과 핍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는 사라졌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계의 기독교가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된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생각이 나요. 요셉이 이복 형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복 동생입니다. 2번씩이나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은 대책이 없는 녀석이에요. 이놈만 사라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은 20에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 볼 때는 어때요? 그냥 노예예요. 젊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은 노예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놀라운 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12 아들들을 하나하나 예언을 해요. 축복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준성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됐다고요. 앙상한 가지가 아니에요. 무성한 가지라는 건, 무성한 가지는 열매가 가득 열리는 무성한 가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무성한 많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담을 넘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가지가 담을 넘었다다.
이것은 요셉의 영향력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형들과 조카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곡식을 사고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를 넘었도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축복에 요셉은요, 저 가나안 땅의 유목민의 자식입니다. 물론 꿈을 꿨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계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는 또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총리가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손이 이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샘 곁에 심긴 나무예요. 샘 곁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우리도 담을 넘는 은혜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지면 예수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을 통하여 영적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도 크게 되어진다. 우리의 믿음이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는 믿음이 되어진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 130년 40년 전에 보세요. 와서 복음을 전해도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9년 전에 13명으로 시작했는데 3,000명 이상의 교인이 됐잖아요. 우리 지교회까지 신자를 합치면 4,400명 가까운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작지만, 시작하지만 점점 더 커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인 농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